안녕하세요. 평식회 교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좀 비대면 예배를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좀 확인해 보니까 여기 동네 근처에도 이 지금 성북구 내에서도 몇몇 교회에서 좀 확진자도 있었고, 아무래도 조금 주의하는 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런 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인데 참 거리가 많이 한산하고 쓸쓸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내면의 불꽃은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이니까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경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을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탄 후 제1주이자 송년주일입니다. 참 2020년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의 생각과 방향대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사실 그렇죠. 사실 대면 예배 드릴 걸 이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갑자기 또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어떤 상식이 많이 통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를 통째로 날려버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트렌드 코리아를 통해 이제 내년도 한국의 트렌드를 이제 전망하는 김남규 교수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미 바뀌어져 오고 있는 것이 다만 가속화되었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들의 그런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로 활동하는 회사들, 배달업체, 심지어 해외여행길이 막히니까 해외여행, 특별히 이태리 같은 명품들을 직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내지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 대한 관점,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운동기구, 게임, 인테리어, 가전제품, 이와 같은 소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집에서 이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게 많은 2020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김남도 교수나 어떤 경제적인 트렌드, 사회적인 트렌드는 지식인이라면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생각과 질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사고와 질문은 이것을 뛰어넘는 지평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병과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안나와 시몬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렵던 시대를 살던 때였습니다. 식민지 시대였기도 했고 뭔가 예언자들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시대였기도 했고 뭔가 메시아를 갈망을 하나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고난과 고통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누가 오시냐?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 탄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위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이 고백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때로는 이제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자에게만 임했냐?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라는 하늘나라의 위로를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믿는 자들이 있었죠. 바로 안나와 시몬입니다. 시몬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그는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안나,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충실함과 끈기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그녀는 38절에 이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안나와 시몬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시몬의 경건과 의로움, 안나의 충실함과 끈기가 그들을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안나와 시몬과 같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덕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위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세상이 주는 고난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빛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의 위로입니다. 코로나라는 엄청난 사건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완전히 코로나 종식이 선언되는 것은 내년도 언제가 될지 아직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란 재앙 앞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재앙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하루라는 일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정성스럽게 사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함과 충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따르며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삶이 팍팍하고 힘이 들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나와 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위로를 경험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외된 이웃의 손을 맞잡을 수도 있는, 손을 맞잡아주는 빛과 소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일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으로만 이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기다리고 대망했던 안나와 시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하늘나라의 위로, 그 예수가 주는 기쁨과 평안이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 찬송가 30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괴로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어려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네, 오늘은 송년주일이므로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인내와 끈기를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지만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일상을 견디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내년도에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날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이 겨울이 지나면은 봄쯤 되면은 조금 단계가 완화되거나 또 확진자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1년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